역대상 1장 1절로 4절 그리고 3장 10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역대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시작했어요, 역대서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대서하고 열왕기서가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술의 목적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울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왕들이 저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망한다. 특히 왕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망해가는 나라를 세워보려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게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서는 돌아왔어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아서 다시 이렇게 망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술했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역사의 어떤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거 뺐네. 이런 거는 열왕기서는 있는데 역대서는 없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흠잡을 거, 나쁜 거, 회개해야 될 거 이런 것보다는 특히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밧세바 사건 있죠. 그건 조차도 역대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야, 이거 뭐야?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거든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쓰여진 내용을 읽을 때에 그걸 참고하면은 좀 깨닫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천지 창조하는 거 봤냐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쓴 거야, 그거?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거기에서 이 창세기를 써야 될 목적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아서 이방 430년 살면은요, 민족 문화가 다 말살돼요. 그죠? 역사가들, 문화 인류학자들은 200년만 되면 다 말살된다고 그래요. 근데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겠어요? 그들의 문화가 남아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숭배하고 바로의 왕관에는 이렇게 뱀이 딱 코브라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뱀신처럼 섬기고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잡다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이제 애굽에서 배워온 모든 것 내려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거기가 가나안이야. 거기가 너네들이 살아야 될 곳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살아야 될 곳이야.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의 목적.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뭐예요? 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깃발에다가도 그런 걸 그려놓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조상이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그러는데 그들은 원래는 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들의 그 생각들을 고쳐먹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가르치고, 다시금 그 레위기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도 다시금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 다 망해버렸잖아요. 70년 동안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그들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졌는데, 포기하고, 일본에 이렇게 복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터잡고 사는데, 고레스 왕이 너네들 이제 가도 된다. 그럼 다 왔을까요? 안 왔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나눠져서, 저들이 가서 잘 사나 보고 눈치 보고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돌아온 이들이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너네들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거기 가서 이제 출세한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왕조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야.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그 중심에 다윗이 있어요. 오늘 뭐 이박스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많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그 건국과 이 나라의 그 뭐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광화문 사거리에 세종대왕 그 동상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처첩이 몇 명인지 아세요? 11명이에요. 11명이고 아들이 19명이고 딸이 7명이에요. 그거 얘기해요, 안 해요? 모르죠?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잘한 거 있죠? 그런 것만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박스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막 이런 것은 잘못된 역사관을 갖다가 그 아무 가감 없이 그 어린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요새 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때때로는 우리나라가 잘했던 것들, 좋은 점들 이런 건 참 잘했다고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판단력을 잃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부분은 이랬었고 왕들이 이런 부분은 참 나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열왕기서하고 역대서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서에서는요 엘리야나 엘리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해서는 93번 열왕기서에, 근데 역대서에는 10번이 나왔어요. 열왕기서가 선지서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네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71번이 나왔어요. 열왕기서에. 근데 역대서에는 2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는 92번 나왔어요. 근데 역대서에는 227번이 나왔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기서에는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무조건 되고 막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존경할 만하죠, 우리가. 그죠? 근데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존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서는 다윗왕에 대해서 아무튼 그 나온 단어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227번 나왔는데 열왕기서는 92번 나왔다는 거. 반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가 이 역대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 선지, 그 에스라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에스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미리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에스라서 7장 6절로 8절 말씀. 여러분 찾기가 좀 힘드시면은 이제 영상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로 8절 7장 6절에서 좀 11절까지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라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에게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부는 아래와 같으니라. 네, 뭐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학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근데 이 에스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죠? 올라와서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근데요, 에스라는 BC 480년에 태어나서 44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586년에 망했는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삶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자란 에스라까지도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대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학자인 거예요. 학자.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의 신앙이 살아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건국해야 될까? 내가 이 율법을 가리키고 이게 은사 가진 자의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올라와서 뭐를 썼어요? 역대서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가 가르치냐?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 주장해요. 엄마의 인격도 아니 아이들의 인격도 엄마가 모두 다 엄마가 해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여성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학교에 가니까 다 여자 선생님만 있어. 다 여성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예. 아버지가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돈만 벌면 되고 나 몰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다움에 대해서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은 그래도요, 신문을 읽었어요. 저도 우리 가족, 저희 형제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아버지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유식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그죠? 아버지가 맨날 영어 공부하셔가지고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중학교 2학년 실력도 안 되셔. 근데 맨날 그 사설을 읽으시고 사설을 노트에다 항상 적으셨어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아버지가 신앙을 도외시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아버지는 그냥 따라만 주일날 그냥 땜빵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격도 사회성도 그러고 아버지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남자다움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한다면은 요즘에 다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예. 엄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여동생은 싫은 거야. 여동생 같은 아내는 싫은 거야. 바가지 긁고 땡땡거리고 막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고 편하게 해주는 여자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도전하고 이렇게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텔레비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는 신문도 읽었는데 요새는 신문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날아서 바벨론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학자가 되었고, 그는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들, 그러니까는, 자, 이제 한번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에스라가 어떠한 것을 배워야지 된다고 생각했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점이라고 생각했나, 무엇을 잡으려고 했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다윗 왕조는 영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왕자를 세우고 우리 그 왕국을 건설하면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가
내 인생에 참으로 유용한 말씀 있죠? 예,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잊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 말씀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왕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왜 그래요?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고쳐서 바르게 살면은 회복되어지고 징계를 안 받잖아요. 근데 망해야지 뜻을 알죠? 망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또 바로 살라고 그러는 거구나. 사랑의 매로 생각을 하면, 예, 사랑의 매로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을 바로 잡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빨리 용서하고 빨리 고치고, 아, 그래, 나를 잘 되라고 하는구나. 근데 나를 망하라고 하는구나.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이게 요즘의 목사들은요, 절대 싫은 소리 못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안 했는데 자기한테 했다고 그러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교회 떠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죠? 지혜로운 자는 항상 그래, 내가 고칠 부분이 있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냥 잊어버리자, 용서하자,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에 참여해요? 거룩게 참여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는 아주 형이하학적인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거예요. 말씀이에요. 단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정말 고난을 당해도, 아,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기쁘다. 바울처럼. 바울이 뭐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예, 사도들은 사형당, 이게 목 잘려 죽고 뭐 망하고, 그죠?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도 오히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니, 나 같은 것이 순교자가 되다니, 그걸 오히려 감사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것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원 없이 돈을 써보고 사나, 원 없이 살아보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사도님을 가시를 줘요. 그래서 항상 주여 주여 하면서 살게 만드셔요. 예. 제가 그러죠.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조금 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앉아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앗소리가 나올 때 기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예.
앗소리가 나오기 전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예요. 그래서 이 다윗, 두 번째로 다윗 왕조의 후손 스룹바벨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래 봤자 사람들 이름만 쭉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디예요? 이스라엘 아담이 나오죠? 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랄, 야렛, 에녹, 무두셀라라,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예. 여기까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은 안 읽었거든요. 2장은 안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라.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오늘 제가 읽은 거죠. 다윗 왕조를 읽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요, 아침에 저희가 이 새벽 예배 때 이 역대기를 하는데 읽어봤자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중요한 사람만 중간중간 읽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썼냐 이거죠. 네, 왜 이렇게 썼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네, 수많은 모래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담의 자손들, 그 중에서 누구? 여기 1장에 나온 게 누구였어요? 1장 노아. 예.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노아가 들어왔어요. 노아의 가족들. 그 다음에 또 노아가 또 쭉 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이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낳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많이 낳았어요. 예. 그 중에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또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하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마루에서 있다가 밖에서 애들 소리가 짹짹짹짹짹 나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누구 소리가 갈라져 나올까요? 은호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나? 그렇게 귀가 그렇게 들리죠? 혹시 저 소리 은호 소리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그 눈에 들어오는 자녀, 모래알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그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좋고, 하나님의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다 떼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지 돼요. 그게 누구예요? 때때로 다윗처럼 실패할 수가 있어요. 밧세바 때문에 가장 그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그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흠과 티가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완벽한 성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조가 쭉 나왔어요. 오늘 3장 읽었잖아요. 왕조가 쭉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그랬는데
영원하지 않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단이 욥을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그 2장 거기에 이제 그 주보에 실었죠. 사단의 공격이 치열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습니다. 중국에 보면 측천부라는 여자 왕이 여왕이 자식들 막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영적으로 누구의 혈통을 받았어요? 두로왕의 딸 이세벨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방 사람의 딸과.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기의 그 남편이 죽으니까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진짜 사악한 여자죠. 그래서 이제 다 죽었나 했어요. 다 죽었나 했어요. 그랬는데 아하시아, 즉 아달랴의 그 누나가 자기 그러니까 조카죠. 요아스를 숨겨서 그 씨를 보존했어요. 요아스. 그래서 그 요아스가 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 요아스 왕으로부터 이제 자식들이 나와서 왕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 왕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다 눈을 빼버리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죽었는데, 먼저 끌려갔던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그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요.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수룹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 야곱이 죽을 때에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사자새끼라 그랬어요. 사자새끼는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새끼의 피를 받은 수룹바벨은 이제 페르시아가 됐죠. 왕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존중을 받아서 유다 총리로, 사실은 유다의 왕이죠. 혈통으로는 왕인데 유다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이 그랬어요. 가서 니네들 마음대로 가서 뭐 성전도 짓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제 유대인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학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리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이 사자새끼의 혈통을 받았으니까, 유다 왕족의 혈통을 받았으니까 그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지? 아예 아니야. 못해.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임 집사님이 저랑 결혼할 때 이 옆에 내가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백합 같대. 백합.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장미꽃 같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할미꽃 같아. 사람 속에 감춰진 거는 점점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게 돼요. 근데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너는 참 얌전하다. 너는 참 뭐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여요. 수룹바벨, 너는 유다 족속 사자 새끼다. 내가 너를 키워서 너는 나의 종으로 삼겠다. 너는 예루살렘을 건설해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족이기 때문에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무슨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이 끌고 와서 유다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랬잖아요. 건설하려고 신앙 회복하려고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세계가 정세가 바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부터 막 득세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근동을 다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13년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디서 일어나요? 로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건설되지 못했죠. 제대로 건설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막 다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가 유다 족속이죠? 왕족이죠? 근데 뭐가 됐어요? 그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예요. 목수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거지꼴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걸로 통하여서 이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에 날 것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야? 우리가 이 혈통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거기서, 거기까지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이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인솔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수룹바벨, 그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그 인정받은 수룹바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러죠?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안 되고 뭘로 돼요?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혜와 지식을 잔뜩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으로 나와라. 너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쪽으로 계속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게 훈련이에요. 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룻바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으로 뭔가 나라를 어떻게 하고, 예, 우리가 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은총이 있어야지만, 예, 산이라도 그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막 그냥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회방을 놓기를 시작해요. 심지어 사마리아인들도 지네들 안 껴준다고 막 하고 이방인들도 막 회방 놓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수룹바벨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이방 세력이 반대 세력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앞에서 산이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를 했었어요. 16년 동안 성전 건설하다가 멈췄어요. 너무나 반대가 많고 자재도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수룹바벨이 그 머릿돌을 놓았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하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나의 능력과 지혜,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열왕기서를 이제 역대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무엇을 본받으려 했나?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십니다.